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께서 지켜주께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하나님,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울음에 관한 자료였어요. 아이들의 울음에 관한 자료였는데요. 그 자료에서 아이들의 첫 번째 의사소통은 울음이라고 합니다. 울음. 처음 세상을 만날 때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울음을 터뜨린다고 하죠.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때에 맞는 은혜로 모든 필요한 것이 자연스럽게 충족되던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싶은데 자신의 마음을 아무리 말해도 아이 입장에서 아무리 말해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더 그 자료에서 더 재밌는 것은 아이들의 울음은 똑같은데 그 어머니는 아이의 울음에 되게 민감하고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죠. 아이를 키워보면 참 그런 마음이 또 들어요. 아빠는 잘 모르는데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아이의 울음에 잘 반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박국 말씀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박국은 우리의 울음과 울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또 그 반응에 따른 또 우리의 반응, 이 상호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본문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울음에 대한 반응을 고른 이유는 이 시대가 정말 울음밖에 나올 수 없는 슬픈 시대,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이 또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시대는 어렵죠. 언제나 시대는 어렵지만 요즘에 참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한 지인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 식사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되게 마음으로 같이 쓰였던 것은 이 시대 청년들,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 우리들이 참 어려운 시대다, 힘든 시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두 번의 대화와 그 대화의 결과로 인한 하박국의 찬양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박국은 먼저 자신의 아픔과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아픔이 있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내가 어떠한 자들을 선택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본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었어요. 죄를 저지른 자였고 악독한 일들을 저지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신속하게 죄를 저지르고 패역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악인으로 의인을 처벌하면서 그걸 심판이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 그들을 용납하고 내버려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냐?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그들을 언제까지 사용하실 거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것이고 멸망당할 자들은 멸망시킬 것이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을 할 거라고 말씀하면서 하박국에게 너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대화를 마친 하박국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펴볼 마지막 주에 3주 후에 살펴볼 그 고백인 너무 유명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와 양이 없어도 내가 즐거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리라 감사하리라 하면서 하박국이 마치게 되죠. 오늘 그 하박국의 첫 시간으로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이유, 울음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오늘 하나님께 정말 큰 울음을 터뜨립니다. 2절과 4절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는 어느 때까지 부르짖어야 응답합니까? 라면서 울음을 터뜨린 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눈물로써 고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죠. 하박국의 그 상한 심정, 아픈 심정이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그 하박국의 고통의 내용은 이 시대의 악한 일들을 보고 겁탈하고 강포하고 패역한 이 시대의 아픔과 개인의 아픔들이 정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가 빼앗기는 시대, 고통당하는 시대, 폭력이 넘치는 현실의 문제에서 하박국은 고통으로 목이 메이고 심정이 쪼그라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패역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말이라고 해요. 아말. 그런데 그 아말의 뜻은 해악이라는 뜻인데요. 해악은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박국이 눈물 흘리는 내용은 그 현실은 겁탈과 광포, 변론과 분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해악을 끼치는 시대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겁탈과 광포는 이해되는데 변론과 분쟁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느냐? 바로 변론과 분쟁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더욱더 겁탈하고 강자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법과 질서가 무너진 시대의 모습을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의 욕심과 나의 잘됨,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의가 굽게 행해지는 우리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는 시대, 그 시대의 모습을 하박국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하박국과 동일한 경험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공의가 사라진 것 같죠. 가만히 뉴스를 보고 있으면 이 시대에 참 불쌍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가만히 뉴스를 보고 있으면 악한 사람들은 더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부한 사람은 더 부를 쫓으며 없는 사람의 그 없는 중에 더욱더 그 없는 것 중에 찾아서 또 빼앗아 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가 오를 대로 올라갔죠. 각종 지표를 보면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삶은 고난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1년 전부터 그 밥값이 6,000원 이하인 곳을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제가 어느 날 짬뽕을 먹고 싶어갖고 한 짬뽕 전문점에 갔는데요. 와, 가격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짬뽕 한 그릇에 9,000원인 거예요. 이거 9,000원을 내면서 이 짬뽕을 먹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또한 요즘 시대에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세상사는 변함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기사를 봤는데요. 재벌 사무부칙이라는 것이 있대요. 한국 재벌 총수들은 법정에서 꼭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아서 실형을 면제받는 현상이 있다고 하죠. 어떤 일을 저질러도 그 사무법칙에 실형을 면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 계속 뉴스를 보면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법농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사법농단이 무엇입니까? 법정의 조치예요. 법정에서 그 법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 판결에 눈물 짓고 목숨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음에도 또한 그러한 증거가 명확히 지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는, 판사들은 그 죄악들을 가리고 구속과 압수조치 같은 것들을 번번이 방해하고 반대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법률이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횡포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저번 주에 우리 이 시대를 굉장히 흔들었던 뉴스가 있잖아요. 사학재단의 횡포, 비리 유치원의 소식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 흔들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리가 있고 그런 악포와 강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착취가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맘들이 그들의 볼모가 되었죠.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들이 직접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한대요. 직업맘들은 우리가
휴교하거나 폐업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포로 삼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모 삼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운 시대죠.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압박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그 와중에 부모들만, 아이들만 피해를 받고 있죠. 변변치 않은 급식,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 변질되어서 자기 벤츠 타고, 가족들 벤츠 타고, 명품 사고, 자기 집 인테리어 가전제품 들여놓고, 심지어는 성인용품까지 샀다는 말도 있죠. 면세점 여행 가서 면세점에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샀다고는 그런 기사도 나와 있어요. 이 시대가 공의와 정의가 없는 시대죠. 그럼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정말 무수한 분쟁들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고통이 없었을 때.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많은지, 나도 왜 이렇게 불쌍한지.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내 귓가에 항상 있습니다. 내 이웃, 내 친척, 내 가족들, 나 자신에게 항상 안 좋은 소식 꼭 있어요. 대부분 좋아도 꼭 한 명은 또 안 좋아요. 참, 이 세상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시대죠. 얼마 전에 그런 뉴스도 나왔죠. PC방 살인 사건. 안전하지 못해요. 안전하지 못해요. 어떤 지인들은 어떤 모임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밤에 자신들은 다니면서 혼자 가면 핸드폰 전화 받는 척 한대요. 그래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대요. 전화 안 와도 전화 받는 척 하면서 걸어간대요. 그렇게 어렵고 위험하고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PC방 아르바이트생에게 자기 마음 좀 안 든다고 얼굴에만 30차례 칼을 꼽는 시대라고. 무서운 시대예요. 언제 당할지 모르는 시대. 이러한 시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울음으로 태어났고, 울음으로 나의 감정을 표현했고, 자라나서도 우리의 울음은 끝나지 않은 거죠. 인생 자체가 눈물이고, 여러분도 지금 울고 있잖아요. 저도 울고 있고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박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막 울면서 억울해요. 이 시대 너무나 아파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근데 그 이유가 되게 가슴이 아파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당연히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에 만족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또한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내 불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듣는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다음 주에 알아볼 거고요. 우선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알아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 하나만으로 이해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는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낙심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나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도 나의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내가 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것은 이제 응답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라는 거죠. 즉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죠.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가 침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듣고 계셔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아래도 볼게요. 둘, 셋.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세요. 문제는요, 우리의 외침이,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가 문제죠, 사실은. 긍정적인 응답을 받는 기도는요, 참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응답을 받는 비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찾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응답을 받게 돼요, 사실은. 이 인생을 살아보면 되게 신비로운 건데요.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과 뜻과 좀 다른 기도였던 거예요, 내 바람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다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하게 그것이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그다지 기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 기도를 외면했으면 내 인생에 더 좋았을 걸이라는 후회를 하기도 해요. 그거에 대한 비밀은 다음 주에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뜻과 어긋난 기도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어긋난 기도와 어긋난 응답에 대한 설명을 다음 주에 좀 할 텐데요.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볼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데요, 하박국이 오늘 부분 후반부에서 하박국이 되게 불만을 표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강포를 통해서 의인을 뭐 그런 것들을 심판할 거야 라는 말 할 때 하박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막 하나님한테 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박국의 뜻이 달라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참 큰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우리 옆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불만을 토론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충고하겠습니까? 불경스럽다라고 말하겠죠. 우리의 신앙의 어느 한편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마음에 안 들 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순응해야 돼, 하나님한테는 뭐 따지지 말아야 돼, 뭐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박국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하박국을 징계하지 않아요. 되게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 단순한 그냥 듣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하기 원하신다. 어떤 말이든 하나님이 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한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꼭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상들은 눈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혼자 말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그냥 그것을 우상이 그렇게 응답한 거야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에 그냥 근거 자료로 이용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시고 대답하시고 당신과 대화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울 때, 기도할 때에
어떠한 내용도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요? 화내세요. 서운해요? 서운하다고 말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세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감정들,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과 나에게 있어야 할 일들을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알맞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조용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고통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자신이 그 일을 허락하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행하시고 있다는 말을 하세요. 이런 상황에 화날 수밖에 없죠.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니. 하지만 화를 참고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당신의 마음에 그릴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공의와 이성과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 그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끔찍히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넘치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가장 큰 극심한 문제, 고통의 문제를 심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방법과 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좋은 것을 예비해 둘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걸 알려줬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자녀인 너희에게 안 좋은 것을 주겠느냐, 물고기를 하려는데 뱀을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 내 사정뿐만 아니라 하늘의 질서와 나에게 허락되었을 때 좋은 것들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좋은 거 주겠지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 준다는 게 아니라 이 질서와 하나님이 정말 보실 때에 김규배에게 허락돼야 될 것이 무엇이야, 그게 있을 때 제 인생에 참 좋아. 그게 고난이든 영광이든 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신묘한 기묘한 기사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적절한 것으로 허락해 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성령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지혜와 지식과 계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나에게 분명히 말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기도하면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겠다라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몇 차례 여러분께 설교했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줄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걸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A라는 걸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 A가 줄 수도 있고 A가 아닌 B, C, D, E, F 여러 가지 것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고난도 있고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지는 거고요. 예수 안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알고 마땅히 해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시면서 이해하게 하시고 마음을 평안을 끝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준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또 말해주는데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을 바꾸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경이 안 바뀌어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하늘나라에 갈 길까지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미 기록된 일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오늘 고백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무릎 꿇고 맨날 내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그런다고 했잖아. 뭐 세상스럽게 그래. 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그 사실은 끊임없이 이야기한 사실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안에 내주하게 한다고 내가 약속했잖아. 성령이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했잖아. 뭘 세상스럽게 그래. 난 너와 한 약속을 지키고 있을 뿐이야. 성실하게 행하고 있어. 뭘 세상스럽게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고 너의 말에 내가 응답해야 되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너에게 허락된 권리이고 너에게 허락된 요구사항이야. 이건 놀랄 일이 아니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약속된 일이고 기록된 일이고 너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진짜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죠. 제가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을 혼돈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삶이요, 고통스럽고 여러분 삶의 입술에 목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기도만 하면 요즘에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너무 막 올라와서 욕이 막 올라와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삶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도 내 안에 있는 성령 내주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서운한 감정,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내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이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이번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내 간구예요. 내 기도예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중에 잃어버린 눈물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눈물. 하나님은요, 분명 나에게
관심을 가지셔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가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께 관심 가지면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시대의 아픔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눈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계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한 내용은 뭐예요? 오늘 보면서 하박국이 눈물 흘리는 내용은 시대의 아픔이었어요. 시대의 간구였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머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김구주 교수가 소예언서 어떻게 볼 것인가의 하박국 내용에서 이런 글을 써놨어요. 하박국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세상에 가득한 폭력이지만 어느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폭력에 둔감해지고 아예 이런 폭력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었다. 교회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새 세상에 저질러지는 폭력에 둔감해지고 언급하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것을 언급하고 함께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욕망에 향한 눈물에 그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심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이웃이 있어요. 내가 그에게 다가가요. 그의 말을 들어줘요. 그러면 그 이웃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에요. 매우 힘든 일이죠. 매우 힘든 일이에요. 내가 죽고 백골이 진토되어 수백 년이 흘러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김규배라는 인격을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한 달 전에 리틀 헤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리틀 헤븐, 그 리틀 헤븐에, 여러분 삶의 리틀 헤븐에 영지의 깃발을 꽂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깃발을 꽂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 때 갈렙처럼 아직 점령되지 않은 세상의 땅을 향해서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산지를 향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나는 작지만 내가 깃발을 꽂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은 나의 삶의 영역은 아주 작은 리틀 헤븐이지만 점령되지 않은 곳을 내가 찾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선포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바라본 이웃, 그 사회, 그 현상 반드시 점령되어서 하나님의 깃발이 꽂히게 돼요. 이것은 말씀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최소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은 반드시 꽂히게 돼요. 내가 안 꽂아도, 이 세상 모든 기독교인들이 안 꽂는 곳이라도 주님 재림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 깃발이 꽂아지게 되어 있어요. 점령되지 않을 것 같은 현상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현상들, 그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점령이 있을 때에 끝까지 점령되지 않았던 성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막 정복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끝까지 정복되지 않은 곳, 마지막까지 남은 곳 어딘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사사기 시대를 넘어서 사라왕 시대에도
점령되지 않았어요. 그 기록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그때 탈환해요.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점령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지예요. 마지막 요새,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 가장 늦게 점령된 곳,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이 예루살렘 성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삶에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어요. 절대로 점령되지 않을 곳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큰 약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 하나씩 점령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데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 약점은 다 다르지만 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성격이 막 급하고 막 성격이 불같고 화를 잘 내고 막 그런 성품이 있어요.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정말 안 돼요. 욕심에는 명예욕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쓰임받고 싶은 명예욕이 있어요. 내가 뭔가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려고도 잘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저의 예루살렘인가 봐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그 난공불락 요새. 여러분의 예루살렘은요, 그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성지라는 것은 나에게 최고의 성품, 좋은 장점이 아니에요. 끝까지 해결되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게 왜 성지냐? 여러분 인생 죽을 때까지 그것이 점령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락되어져서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했을 경우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보이실 성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요, 우레의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불같은 성품이, 그 예루살렘이, 그의 예루살렘, 난공불락의 요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점령되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요한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도마는 뭐예요? 끝없는 의심이었어요. 그 끝없는 의심이, 그 난공불락의 의심이 점령되었을 때, 깃발이 꽂아졌을 때,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요. 사도 중에서 가장 믿음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가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이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은 아이의 울음에 어머니가 집중하고 관심 가지고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울음을 알고 있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해결할 능력과 방법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들어도 믿기 힘들 정도로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넘어선 영역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우리를 들으시는,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미 모든 길을 예비하고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면서 또한 우리를 이해시키실 거예요. 이해하실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의 난공불락의 연약함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개인적 환경과 문제도 있다는 것,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 연약한 성격, 버리고 싶은 미운 나의 약점, 그것은 우리가 점령해야 할 산지며 여러분의 미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지,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될 곳이에요. 그곳이 당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깃발이 꽂아질 때 얻어지는 큰 영광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또 무너지는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기회로 생겼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부끄러워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오늘 후반부에 11절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을 과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부끄러워하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르짖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맞은 응답으로 우리의 해결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삶이 고되고 견딜 수 없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가 소망인 이유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인 이유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의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영광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눈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있는 은혜, 말씀에 있는 내용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예루살렘, 여러분 환경의 문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계시는지 아버지